선지자 변론과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나 변론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북방 공산당에 대한 회개의 경고와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고 성령님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향하여 역사하실 것을 보여줬는데요. 아수르에 쓰였던 니느웨에게 요나를 보내어 회개시키기 위하여 사역하게 하신 것은 심판 때 공산당 지역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세종을 통하여 회개 역사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셔서 구원을 베풀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공산당 국가에서도 회개하여 새시대 백성이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 하나님이요,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의 열방을 섬겨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말세 사역은 10만 4천 명의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일차적인 사명이고, 또 이제 능히 쉴 수 없는 건물에 세세 백성을 회개시켜서 예비처를 인도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때 5개월 풍충연합 때 오면 마지막으로 공산당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말세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떠나는 자들을 이제 예비처로 인도하여 새시대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온 천의 만민의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고, 사랑도 보편성을 가져서 모든 나라의 택한 백성, 또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요나서 1장에 이제 보면 요나가 사명을 이제 쳐버리고 도망을 가는 일을 했죠. 그래서 선지자의 첫 번째 위임상을 요나서 1장 1절까지 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일어나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네로 가서 그를 예쳐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요나의 사명을 줬죠. 이 요나에 대한 사명은 또 주님께서도 이거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가라되 너희가 가까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건물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들을 듣고 회개할 수민이나 노다보다 더 크니가 여기에 있으며.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요나의 표적을 통해 또 예수님이 겪어야 될 내용을 예표한 내용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한편에는 이제 니네 사람들이 회개해서 화를 받지 않은 것처럼 인간적으로 회개치 않을 백성들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런 두 가지 사역을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주님이 이 사역을 인정했으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도 이제 요나 같이 하늘 사명을 줘서 공산당 지역에 회개의 변론을 하게 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가 도주를 했죠. 그래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를 내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며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기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제 다시로 또 사명을 합당찮게 여기고 도망가니까 마침 또 여기 다시로 가는 배가 또 있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큰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 배가 침몰하기에 처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들 회고로 도망와서 인간을 피워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명자를 또 들어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큰 물고기에 이제 선지자를 삼킨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夜을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가 못 박히시고 무덤에 가서 붙일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인데 실제 큰 물고기가 삼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죠.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한 것도 기적인데 또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니네로 가게 됐죠. 그래서 니네 백성들이 아주 회개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불순종해서 순종하는 이제 사명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금식하니 하나님이 그 악한 그래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크신 긍휼을 베푸고 용서를 하신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곳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화를 명쾌하고 재앙을 명쾌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너희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큰 하룻길을 향하여 예측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네 백성이 하느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의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들을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놀랍죠.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음식도 안 먹고 물까지 안 먹는 이런 철저한 금식으로 또 해결을 하는 일을 했죠.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지만은 그 해결을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것이 인간 종말에 공산당적에 무슨 유불론에 공산당적에 사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진리의 심판의 대상질로 전삼대문에 경고할 때 회개하고 들어오면 이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해서 이제는 재앙을 명고 새 시대에 백성의 축복을 줄 것을 예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 종말에는 이제 니네 사람들이 너를 정죄한다는 말은 니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해결했는데 인간 종말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변론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베푸는 심판의 대람질을 전상년만 동안 전해도 많은 사람이 듣지 않을 걸 얘기한 것이죠. 듣지 않음으로 이제 환란에 빠졌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계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해서 택한 백성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의 사랑의 보편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파 역사에서도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만 선한 선민 사상을 가져서 자기네만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락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도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여서 성령의 마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지금 자기들만 하나님이라고 특정 종교의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다시 사랑을 베풀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또 아까 공산당 지역까지도 다시 회개의 길을 줘서 이제 돌이켜 회개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재앙을 넘고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보편성을 가지고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박농골 때문에 불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을 깨우쳐 이렇게 주었는데 사랑을 깨우쳐 주셨는데 선지자의 불평으로 박농골의 그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경고를 하시죠. 박농골로 화내는 것이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덩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명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서 저절로 나서 자가 햇빛을 피하기엔 박농쿨이 또 벌레가 먹어서 박농쿨이 죽으니까 그걸 이제 불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은혜를 받다가 그게 죽으니까 그걸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그 니네 성에 여기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가 12만 여 명이다 아셨죠? 많은 육족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 만한 그런 사람도 있고 긍휼을 베풀 만한 육족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미쳐야 될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복을 받게 하고 회개해서 재앙을 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인 나라들까지도 이제는 회개를 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나서를 통해서는 인간들의 특별히 북방세력인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지역까지도 사랑의 변론에서 회개하고 그런 데는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이처럼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들의 입을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공산당 국가 지역에서까지도 남은 백성이 나와서 세세를 가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민족적으로 또 반항 감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다 멸망될 것이 아니고 어느 민족에라도 하나님 구원을 베풀 이제 그런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해서 회개시킴으로 회개하게 하여서 새시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이 참된 기독교인의 심정이다 이렇게 보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자꾸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회개에 들어와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을 믿고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이걸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 주일의 전산날의 역사 동안에 알고와 쭉정을 가르게 하시고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룰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러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또 사랑의 변론의 경계에 동참해서 많은 생명을 세대에 인도하고 그리하여 자손만대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